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적어도 강할 수 있고 많아도 약할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은영 장로님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일당 열은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영향력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은데도 영향력이 적은 무리가 있죠. 신앙의 연조가 짧은데도 신앙이 좋은 분, 믿음이 좋은 분들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초신자인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셀 모임을 하게 되는데 새 식구가 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은혜 나눠요 하고 셀장에게 건의했더니 셀장이 이런 말 하더래요. 우리 셀에 초신자분이 왔으니까 우리 좀 무거운 얘기,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죠. 근데 그 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6년 된 분이 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초신자인 분들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맛있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론이나 학문을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 삶에 대한 이런 실전적인 것들, 우리의 삶이 아주 현실적인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실전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특징이 있어요. 듣기는 쉬워. 참 듣기는 비유도 아주 깔끔하고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워. 왜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참 좋아요. 용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한 자가 되라, 또 온유한 자가 되라, 절제하는 자가 되라, 충성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참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참 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살기는 어려워. 왜 좋은 말씀인데 살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본성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되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하늘의 사람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것으로 덧입으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부딪힌다면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초신자라는 말이죠. 또 주님의 말씀 듣기는 쉬운데 왜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주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지가 않아. 이 세상에 보기에 세상에 좀 보편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좀 약간 이상적으로 보여. 또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죠. 한 집사님이 제가 그랬죠. 야, 사람은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좀 돼야지.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이 저의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 못 살아요. 꼭 그 눈빛이 제가 꼭 순진하다는 거야. 목사님은 좀 순진하셔서 순진하다 그래야 돼. 멍청한 것처럼 들렸어. 약간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선한 사람과 쉬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던가요? 선한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쉬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힘쓰면 그런 사람은 존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주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여러분 그를 인정해요. 정말 선한 사람은 인정하는 거죠. 선한 사람이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쉬운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늘 반기고 죄인들과도 함께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누구나 함부로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쉬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힘의 상징이죠. 로마는 힘의 상징이에요. 로마는 철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력한 나라, 힘의 나라, 철의 나라, 그 강력한 제국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뒤집혔잖아요.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우리나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뒤집혀 버렸어요. 정말 우상이 가득했고 여러분, 가난으로 찌그쳤고 여러분, 얼마나 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여러분, 빛과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성도가 세워지니 우상이 떠나져 가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잖아요. 강점기, 전제의식 등으로 피해의식 갖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일어서고 문화가 세워지고 세계에서는 이제는 인정받는 문화와 경제 주도하는 나라 됐잖아요. 이건 현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힘으로 가능한 거지.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 살기엔 힘듭니다. 내 지혜로 살기에는 어려워요. 세상에는 뛰는 놈 있고 나는 놈 있습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문화를 주도하는 하나의 여러분 길을 만드는 영적 힘 있는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요, 지식층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이 역사됐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똑똑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지혜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리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소금을 주제로 간단히 두 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불교는 어땠어요?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아주 꼴짝이 산으로 들어갔죠. 옛날 이단들 어때요? 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땠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죠.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불교는 여러분, 불교도 기독교 따라 하더라고요. 모임도 자주 만들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자나 집회도 자주 열고 적극적으로 포교하기 시작하죠. 이단들도 이젠 기독교 따라가요. 여러분, 다 이단들 교회 이름 붙입니다. 왜 교회 이름 붙일까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교회 인식이 좋으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 그래도 나쁜 건 아니니까 이단들이 교회 이름 따르잖아요. 이제는 그 이단들도 성경책 찬송가 사용하죠.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 소금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소금이 세상 속으로 던져지면 그 소금이 맛이 있는 소금인지 맛이 없는 소금인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세상이 분별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던져졌을 때, 세상에 던져졌을 때 세상이 분별해요.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의 믿음은,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하고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 사람은 믿는다는 집사고 권사인데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세상이 분별하는 거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과 융화된다면 우린 맛없는 소금이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 그것을 주도해 나가면 그 사람은 맛있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소금은 어떤 용어일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죠. 여러분, 절대 소금은 물들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지 예수님이 변화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물들어요? 성령이 여러분 세상에 질수가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꺾여지는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무너지는 거지. 예수님이 충만한데 내가 변화시키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다윗은 시골에서 자란 작은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방 바벨론에 던져졌어요. 포로로 던져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던져진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 지위에 상관없어요. 정말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순결함, 성령 안에서 여러분 내가 그 삶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게 돼 있죠.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적응력이 좋으신 거죠. 카멜레온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에요. 이건 친화력이지. 사회성이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죠. 믿음과 혼동되면 안 돼요. 사람 좋다고 믿음 좋은 것과는 달라요. 사람 좋고 친구는 맞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 이건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밖에서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있어.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핍박이 있어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 직장에서도 핍박이 있어도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면서 살아가. 여러분, 어떠한 과정 속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이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메대 왕이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좀 피해가자. 코로나 시대 좀 힘드니까 피해가자. 이제 여러분, 믿음의 불이 다 꺼지면 신앙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신앙의 불 다 꺼진 것,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신대.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신대.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대지 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감사하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 생각에는 30일 동안 좀 피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가 그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10년, 20년 가도 하나님의 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을 우리는 성지라고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제 10년이 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공항, 인천공항 내릴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건물도 공항도 멋있고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공항에 내리는데 무슨 황무지야. 그냥 빨간 흙. 나무도 여러분 정말 제 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잎사귀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푸르러요. 거기는 여러분 먼지가 가득해서 그런지 잎사귀도 메말라 있고 정말 내 느낌으로는 별로 아니에요. 도시의 느낌도 꼭 시골 온 것 같아요. 건물도 다 나지막하고 눈에 보던 이스라엘은 정말 기대 이하였어요. 우리나라 강원도 시골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했죠.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이곳에 왔을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어때요? 그 작은 공항.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작은 공항에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왜 모일까요? 단지 하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땅도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건물도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다 복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재주 많은 사람도 많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무수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선민을 삼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정말 굉장한 자부심 아니에요? 내 몸에는 피 대신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코카콜라에 대한 애착, 집착, 또 사랑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족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기업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시장과 마트를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지 소금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면 소금의 가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만 한 거 아닙니다. 청막 만드는 일도 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코로나 지내면서 조금 더 철이 들고 저의 신앙도 성숙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코로나 아니면 알곡죽정이 어떻게 압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영혼 보여드려야 되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곳에서도 영향력이 나타나요. 빌레몬서 1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간구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의 사역은 감옥에서도 이어졌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죄수였던 오네시모를 구원한 거죠. 전에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무익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무익할 뿐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사명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좋을 수 있나요? 어려운 일 있지요. 힘든 일 있지요. 그때 우리의 믿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죠. 신앙은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신앙은 보여주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을 못 들어서 안 변화돼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변화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은 무수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은 많아. 근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던져놨을 때, 불 가운데 던져놨을 때, 사자굴에 던져놨을 때, 풀무불에 던져줬을 때, 정말 잔치자리에 던져놨을 때, 왜? 저 좋은 일이 있어도 풀어지는 경우도 또 많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야, 이것은 에덴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분별력 없으면.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어도 정말 우리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소금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금은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소금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죠. 세리, 죄인의 집 간다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죄인의 집 가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음란한 여인 아니에요?
죄인 만난다고 야, 저 사람 죄인 만나.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또 유대인에 상종하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만난다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세리를 만나니까 세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음란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니까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가 돼요. 주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그가 복음의 증거자가 돼요.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소금의 모습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6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엉뚱한 곳으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엉뚱한 곳에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곳을 안 가기를 원한다면 평상시 기도 싸세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엉뚱한 것도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여리고와 같은 장벽도 우리가 점령할 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쌓아놓으면 아이송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쌓았다면 아이성이라고 함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성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곳을 가든 어느 자리에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계획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에요. 천년 만년 사는 길 아닙니다. 거류민과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솔로몬과 같이 헛되게 살지 맙시다. 잠시 갔다 가는 이 순례의 길, 우리 세상 속에서 사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고, 아니요, 그냥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할 장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만날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나그네 여정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안에서 만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맛있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에 대해서 나눌 두 번째 말씀은 우리 맛있는 소금 됩시다. 소금은 짜야 돼요. 맛을 잃으면 분명히 성경에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대요. 소금은 짜야 제맛입니다. 또 소금은 작은 결정체로 되어 있죠.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과거에는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은 좀 순해졌지만 예전에는 하얀 금이라고 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어요. 흔하다고 가치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죽습니다. 소금 없으면 인간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살려는 역할을 하죠. 제가 한번 저번에 예화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부지방에 이 해안가에 비가 아주 많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해안가 양식장에 있는 전복들이 다 몰살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몰살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양식장의 사람들이 바가지로 물을 한 푼 뜨더니 기자를 주더라고. 한번 마셔보라고. 마셨더니 물이 짜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전복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짠맛 잃으면 그건 성도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로 여러 번 살아가고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성도의 생명은 잃어버리는 거지. 성도는 여러 번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이 소금은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짜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소금은 여러분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을 살려줘. 여러분 그 음식의 맛을 살려줘요. 어떤 음식에 들어가든지 맛을 살려줘요.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너뜨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성도들 어때요? 살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죽이는 성도 있어요. 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부추기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개척 때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풍지박산 내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개척 때 오신 한 성도분이었는데 기업을 운영하시고 부자예요, 여자분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 칠러야. 가는 곳마다 성도들 상처 줘서 성도들을 쫓아내.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성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 남으면 이제 자기도 그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한 번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게 하셨는데요. 제 진짜 강대성 요 앞에서 무릎 꿇고 한참 울었어요, 개척 때. 그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뭐 큰 피해는 없었어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교회 정말 힘들게 딱 세워놨더니 성도들 다 쫓아내고 자기도 나가.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음에 우시더라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목사님들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또 어떤 성도는 가는 곳마다 성도를 세우는 성도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시는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참여하는 모임마다 살리는 은사가 있어. 아브라함 같은 분이에요. 다윗과 같은 분이에요. 제가 뭐 성도님께 한번 간증드렸죠. 마트에서 50이 넘으셨죠. 개척 초기였다니까. 그분이 지금 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개척교회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뭐 서울 살다가 지금 뭐 김포로 와서 개척교회 섬기는데 그 교회 지금 뭐 많이 성장했어요. 그 교회 아주 뭐 저 기둥되는 장로님 되셨더라고. 집사님인데 교회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특별한 지위가 있고 부자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지. 개척교회 가가지고 유치부 교사했대요.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찬양 인도도 하셨대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신 거야. 결국은 그 교회가 자리 잡고 단단히 서갔어요. 세우는 분이죠. 살리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우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가요? 소금은 살려야 돼요. 우리는 맛있는 소금 돼야 됩니다.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가면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소금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살아납니다. 나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 예수님 만나면 이상하게 살아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번 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도 오고 힘든이 와나 정말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주님만 붙잡고 가면 그 영혼 복 받아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서울에 살 때 정말 여러분 그분은 순수한 분이에요. 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정말 트럭에다가 물건 떼어가지고 파시는 분인데 그 납품을 받았던 그분이 이분의 성실함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판하고 뭐 기업 한번 해보라고 하더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자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의 선전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있는 간증집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려고만 노력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는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도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돼서 세상을 살려요. 세상만 살까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지경도 살리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다녀오다가 극송방송 들으면서 가수 그 박기영 씨 인터뷰를 좀 들었어요.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팬들도 많고.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30이 넘어서 회심한 거예요. 그분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대요. 고난이 없고 뭐 이제 그 코러스분, 새벽 예배 잠깐 말씀드려서 코러스분 밴드분들이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았대요.
30이 넘었을 때도 예수 믿으라고 했대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이분이 이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만났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어려워지니까 주님을 찾게 됐대. 근데 지금은 이제 신실한 성도가 됐는데 그분이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깊고 삶의 향기로 증거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쭉정이들은 떠나려 갔지만 정말 삶의 믿음이 깊고 삶의 향기로 증거하는 분들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랄이 예쁘고 신앙이 굳건한 분들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 길게 봤을 때 우리에게, 즉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평신도예요. 여러분, 연예인 어때요? 세상 아주 세속의 깊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 아니에요? 전 참 신기했어요. 세속의 아주 중심에 있는 연예인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고 거기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주의 종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성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졌을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 오해하게 했던 건 없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도에게 상처 주는 분이 많았대요. 그러나 이제는 알랄이 예쁘고 신앙이 굳건한 분들만 남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습니다. 가수들 공연할 곳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알알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굳건히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곳곳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순결한 소금, 정말 소금 같은 믿음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정체들, 정말 세상을 살리는 소금 같은 분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다고 강한 거 아닙니다. 많아도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도 약한 물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강한 물이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작지만 강한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곳곳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만 제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사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 잃어버리면 아무리 소금의 모양이 있어도 여러분 필요 없는, 정말 땅에 버려지는 소금 된다. 오늘 본문 말 쓸데없는 소금 된대요. 정말 우리는 소금인데 맛있는 소금 됩시다. 소금 맛 잃어버리지 맙시다.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십자가를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